이렇게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건강한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주일 기준으로는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도록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그 걱정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제 안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들려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달 동안 참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참 빚진 자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 자리에 서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하는,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말 각 지체 부분이 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로, 봉사로,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님들이 앞장서셔서 정말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내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지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몸되어서 세워지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곳 행복한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절실히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는 자가 아닌 사실은 많은 것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참 죄송했고 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로 한 달 동안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집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사명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저의 사명에 대해서, 저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 몸된 교회에서 제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어디인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매 시간마다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나의 사명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은 목사님만 받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남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교회의 몸으로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 내가 이 교회에서 또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책임, 내가 몸된 교회에서 어느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담대한 고백이, 그 확신에 찬 고백이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힘차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가득 찬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러웠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권위가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누가 준 것입니까?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선언했던 그 사명은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닌 누가 준 사명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지, 사명이 우리의 길을 분명히 비춰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로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이 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가 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이 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이 나는 눈인지 귀인지, 나는 코인지 손인지 발인지 헷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이 확실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사명을 받았노라 힘차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사명자로서 노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노아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노아의 사명이 뭐예요?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노아의 사명은 걸려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노아의 사명은 방주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의 사명은 방주 만드는 것일까요? 자, 노아의 사명은 무엇이었나? 자, 20절을 보시면, 자,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주라는 상징성에 너무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받았던 사명은요, 방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노아가 받았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택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그 시대 가운데 보호하기 원하셨던, 노아에게 맡기셨던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받았던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너무나도 이 귀하고 원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방주였던 거예요. 방주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방주였다. 그러므로 단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사명입니까? 그것은 노아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를 멋지게 짓는 것, 배를 커다랗게 짓는 것, 배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길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배를 잘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누군가는 배를 노아보다 더 크고 멋지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도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넘겨주셨고, 그것에 필요한 것은 서툴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음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노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물어본다면 방주 만드는 거예요. 물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이 A+짜리 대답인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상이한 목적이요 이유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상위한 목적,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가 받은 가장 상위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왜입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은 노아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노아가 받은 가장 상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아의 사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노아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았어요. 노아는 자신에게 주신 그 가장 상이한 목적 때문에 먹었고 마셨고 입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방주를 짓는 그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한 삶,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뿐일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관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셔야 된다고요? 사명을 위한 것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의 이유, 목적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주뿐이었을까요? 방주뿐만이 아니었어요. 참 노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달 동안 노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노아의 사명은 방주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구나. 또 노아가 받은 명령은 방주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노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명령은 총 2가지였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뭐를 명령하셨어요? 양식을 저축하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노아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가장 상위한 목적을 그가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양식을 저축하는 것.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양식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방주 만드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었을까? 양식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방주 만드는 게 어렵지 그 양식 준비하는 게 어려워?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계셨는지 아시나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장 11절 12절을 보십니다. 7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성경에요, 비가 어느 때부터, 홍수가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이제 7일을 더하셔야 돼요.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칩시다. 자, 8장을 보십니다. 8장 13절로 14절. 8장 13절로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601년 둘째 달 20일의 날.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약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노아만 있었나요? 방주 안에 노아만 있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노아와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노아의 또 가족들만 있었나요? 아니요. 천하의 모든 생물들 중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방주 안이 꽉 찼었다. 이들이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만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식을 저축하는 일 역시 노아가 먹고 그의 가족들이 먹고 그에게 맡기신 모든 생명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일 역시도 방주 만드는 것 못지않은 그러한 정성과 노력과 힘이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양식을 저축하게 하셨는데,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저축하는 그 기간을 몇 년을 주신 겁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20년이 걸렸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노아를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역시 노아가 받은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이 마지막 때에, 말세라고 하는 때 중에서도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120년짜리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대충 몇 달짜리, 몇 년짜리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을 바쳐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이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받은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그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먹고 사명을 위해 마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고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 노아와 다르지 않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한결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노아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고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두신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상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노아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호흡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실 때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사명은 너와 내 가족과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들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명이 몇 년짜리다? 120년짜리 사명이다. 우리 평생을 투자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 평생을 바쳐야 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저축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전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들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들입니다. 노아와 같은 사명을 받았고 노아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이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 노아들이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방주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식을 저축하는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 제가 받은 사명,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우리 두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방주 만드는 일, 둘째는 양식을 저축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시대의 방주는 무엇이고 우리 시대의 양식은 무엇인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들인데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방주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 수암산 꼭대기에 이제 나무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시대, 이 창세기 시대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나무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방주는 나무로 지어졌지만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각각의 내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고 지어지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내게 주신 말씀들이 내 삶에 열매 맺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가 각각 개인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자라갈 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지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모인 가정,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세워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나와 또 내 옆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지어져 가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120년이 걸리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말씀 듣고 오늘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120년짜리예요. 120년짜리. 오늘은 나무 한 장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못질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120년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너무 우리 평생에, 우리 사명은 너무 길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너무 큰 감당 못할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그것이 아니고 120년짜리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가셔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에 한 발자국씩만 나가시면 된다는,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변화되지 않는 내 옆 사람의 모습 가운데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120년 동안 천천히 지어져 가실 수 있는, 느리지만 확실히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방주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면서 노아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멀리서 자기가 짓고 있는 그 방주를 보면서 아마 매일매일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짓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맞나? 왜 날마다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냥 안일하게 잘하고 있겠지, 잘 되고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바로 보시면서 그렇게 바로 지어져 가실 수 있는, 느리지만 확실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식을 저장하는 것, 양식을 저축하는 것. 노화된 우리들이 힘쓰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과 또 동시에 양식을 저축하는 것에 힘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이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양식은, 우리가 준비하시고 저장하시고 저축하셔야 될 양식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양식을 저축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방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6장 14절을 보시면, 자, 14절로 16절을 보십니다.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술대로, 자기 지혜대로 지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방주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획을 나눠야 되는지, 어디에 창을 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자기 기술 따라, 자기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 유행하는 배의 양식을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개성 따라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세워질 때 오늘 내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맞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주님을 인정하면서 앞에 모시면서 사는 것이 맞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열매 맺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나? 그러한 것들을 그 말씀 양식에 비추어서 내가 자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갈 수 있지,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명철 따라, 유행 따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워질 때 뭘로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세워지긴 세워져요. 근데 바벨탑으로 세워져요. 내 마음대로 세워져요. 주님의 양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 예배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어떤 기분이나 내 육신의 감정이나 내 육신의 오름 따라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냐? 나는 말씀 따라 방주 만들려고 너에게 분명한 말씀을 줬는데 말씀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기분 따라 넌 지금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 않니? 우리의 만드는 것이 말씀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바벨탑 신앙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조사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주가 올바른 모습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 안에,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 안에 말씀 곳간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주 다 만들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방주문이 닫혔는데 정작 그 안에 양식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들이 방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 따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워진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히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되 늘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 양식은요, 그냥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양식을 저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셉을 살펴봅니다. 45장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걸릴까봐 앞에 물도 안 갖다 주셨어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럼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당시에 온 세상에 7년간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만큼은 양식이 있었는가? 애굽에만큼은 양식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양식으로 온 세상이 먹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오기 전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모두 다 비축히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양식을 저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저축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의 형제 자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큰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 삼으시고 양식을 저장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받은 사명하고 노아가 받은 사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사명, 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노아, 요셉 다 같은 사명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저장했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저장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굽 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승진해가지고 총리가 됐나요? 아니죠. 아버지께 받은 사랑의 증표인 채색옷이 찢겨지고 벗겨졌어요.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로 사정없이 던져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이 모든 과정이 강도나 도둑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였다. 애굽에서는 순탄했습니까? 요셉이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양식을 마련하는 과정은요 그야말로 상처요, 슬픔이요, 억울함이요, 두려움이요, 막막함이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양식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내 삶에 왜 자꾸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왜 자꾸만 억울한 일이 반복되죠? 왜 자꾸 시험에 빠진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자꾸 연단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연약하지만 순종하면서 지어지고자 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억울함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간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죄와 우리 속에 죄를 기뻐하는 습성과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셔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려고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한번 우리를 휘저으시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 여지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저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식을 저장하는 것은요, 눈물 없이는 저장할 수 없어요. 양식은 눈물로 저장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양식을 저장할 수 없어요. 연단과 아픔 없이는 양식을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엎드리고자 하는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찾아올 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골탕 먹이시려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잖니, 생명을 보존하라는 사명을 줬잖니, 노아와 같은 사명, 요셉과 같은 사명을 줬잖니,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양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아픔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 연단이 아니고서는 네가 양식을 저장할 수가 없단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사람.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은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연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창고가 비어있지 아니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귀한 사명받은 사명자들인 것을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곳간을 채우실 때, 때가 되네, 그 어느 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사명으로 지어지고 사명으로 준비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와 양식을 준비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요. 우리의 평생과 같은, 한 사람의 일생과 같은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요 한 달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과연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양식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 한 번도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었을까? 한 번도 손에서 망치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을까? 생각해봤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유일한 사명자였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세상 제일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 귀한 일 하십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 저거 뭐 하는 거야? 또라이 짓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세상의 평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세상에서 대우받기 위한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사명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받은 사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인데 그 시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사명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에 가장 미친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의 사명이 대우받을 수 없는 사명인 거 알아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주로 세워질 때 노아 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코로나 걸리고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런 취급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귀한 사명 받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이 사명 감당 안 하고 싶어요. 비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은 너무너무 더디고 힘들고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마 손에서 망치를 내려놓은 적 없을까요? 노아가 사명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명자 중에 확실히 그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나고요.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베드로한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제자 안 할래. 그 소리예요. 사명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할 것 같아. 난 예수님 제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 소리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저도 물고기가 잡으러 가고 싶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부족함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으러 가고 싶었어요. 물고기가 잡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함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제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약해서 수시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수시로 의심합니다. 수시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그냥 넘어질 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들의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한테 노아의 망치를 쥐어주셨다면, 저한테 방주 만들라고 그 시대에 망치를 쥐어주셨다면 아마 저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120년 동안이잖아요. 아마 1년에 두세 번씩은 그냥 나 힘들어서 못할 거야. 나 힘들어. 일도 힘들고 나 이렇게 욕먹는 것도 싫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도 싫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저 사람들도 싫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욕도 하지 않아. 나에게 모두가 무관심해. 너무 싫어.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느냐고 아마 수시로 제가 노아였으면 그 시대에 노아였으면 망치를 내려놨을 것 같아요.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담대히 외치고 싶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혹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시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수시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약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었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치를 내려놓지만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지만 요나에게는 풍랑으로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러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사명자란다. 너희는 사명자란다.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으셔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외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생명 양식을 채워갈 수 있는 사명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그 사명을 쓰시는 그날까지 내가 몇 번 더 포기하고 내가 몇 번 더 낙심하고 내가 몇 번 더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